37강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입니다. 이제 이 야곱이 그 외삼촌의 집에 가게 되고 그 라헬을 위해서 14년을 봉사하고 또 이제 이 가축을 위해서 6년을 봉사하게 되죠. 20년을 이 라반 밑에서 마치 노예처럼 그렇게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이 시간표가 그 라반의 집에서 이제 떠나는 것이죠. 그 동안에 이제 이 야곱은 이 두 아내를 두게 되고 또 두 첩을 두게 되고 그 속에서 이제 11명의 그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딸 하나. 나중에 이제 이 베델에서 고향으로 오다가 거기서 이제 베냐민을 라헬이 낳다가 이제 죽게 되죠. 이렇게 이제 또 재산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고요.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 라반의 집에서 떠나는 시간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를 잘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잘 보고 우리가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헬라에서는 시간의 개념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카이로스, 또 크로노스, 두 가지 이 시간 개념이 있죠. 크로노스,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시간입니다. 우리가 흘러가는 일반적인 시간. 그런데 이제 그 속에 카이로스가 있거든요. 이걸 잘 봐야 된다. 바로 이 카이로스는 시각이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과 시각은 다르잖아요.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하나의 일반적인 시간이고, 시각이란 말은 그때 시기 그런 뜻이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잘 보고 우리가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나타난 특정한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렇죠?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그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특별한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전도 3장 1절에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그렇죠? 모든 것들이 다 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정말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보고 갈 수 있어야 돼요. 그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가 기다릴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도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이제 떠나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물론 라반은 욕심 많은 외삼촌이고, 그리고 야곱을 철저하게 이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그 지파를 이룰 그 자녀들을 거기서 다 출산하게 했거든요. 그리고 또 야곱에게 또 하나님이 또 재산도 불려주시고,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야곱을 그 라반의 집에서 내보낼 그런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귀한 계획이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라반의 그 외삼촌의 집에서 떠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한 것입니다. 이 라반의 가축은 이제 줄어들고 야곱의 가축은 늘어나게 됩니다. 번창하게 됩니다. 처음에 야곱이 외삼촌 집에 왔을 때 이 라반은 철저하게 야곱을 이용해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 라헬을 이제 아내로 준다는 그걸 가지고 7년을 봉사했잖아요. 그런데 또 그거를 속이잖아요. 레아를 또 이 신혼방에 넣어서 또 7년을 또 봉사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14년을 봉사한 거예요. 그동안에 뭐 재산을 모았겠습니까? 온전히 라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빠는 우리가 또 30장에 창세기 30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축 중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은 전부 야곱이 것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축복하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42절 43절 여기에서 우리가 좀 볼 것은 6년 동안 그 이 라반의 목축을 이제 치게 됩니다. 근데 6년 만에 거부가 됐거든요. 그 전에는 야곱은 빈털털이었어요. 근데 6년 만에 이 거부가 됩니다. 그때 야곱의 신앙이 부쩍 성장했거든요. 이게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기도하고 이 양을 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은 다 야곱의 것이 되게 하고, 그리고 약하고 좀 병든 그런 이 가축들은 다 라반의 것이 되게 하고, 완전히 역전된 거죠. 6년 만에 하나님이 야곱을 거부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면 하나님은 100년의 경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라반의 아들들이 시기를 하게 됩니다. 1절에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가족들의 소유를,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이 이제 라반의 그 아들들이 딱 보니까요, 야곱이 재산이 계속 많아지고 또 아버지의 재산은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아버지의 이제 가축들은 다 약하고 또 병들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시기심이 발휘된 거죠. 이거는 이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이 결국 우리 재산을 다 뺏어갔다는 것입니다. 시기심이 발동하게 된 거죠.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라반의 재산이 줄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에게 상속될 수 있는 재산도 그만큼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 2절에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이제 아들들이 라반에게 이야기했겠죠. 아버지, 저 야곱이 우리 재산을 지금 다 뺏어갑니다 했겠죠. 그러니까 이 라반의 안색이 이제 변하게 된 거죠. 전과 같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야, 우리 집에 이 복덩어리가 들어왔구나. 솔직히 재산을 많이 불러줬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뭡니까? 라반의 눈에 하나의 눈의 가시가 된 것이죠. 그래서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있었고요. 또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떠나라고 말씀을 하시죠. 오늘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떠나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제 떠날 시간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라반이 야곱을 속여서 품삯을 10번 변경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야곱을 이용해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 7절에 보면은 이 그대들 이제 그 아내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죠. 10번이나 품삯을 변경했죠. 그래서 철저하게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그렇게 라반을 이 야곱을 이용해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창세기 3장. 근데 오늘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꿈에 나타나서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다 보았느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다 보았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라반이 하는 행동을 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은 의인과 악인을 동시에 보고 계세요. 잠언서 15장 3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동시에 감찰하느니라. 하나님은 선인도 보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악인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악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악한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은 다 의인에게, 그 낯은 누구에게? 악인에게 향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이 정말 그 라반에게 이용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노하심을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야곱의 재산을 다 하나님 뺏어서 이 베델의 이 뭡니까? 라반의 재산을 뺏어서 야곱에게로 하나님 다 축복을 줬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13절에 이제 이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그렇죠? 그 말은 뭡니까? 너와 내가 맺은 그 언약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잖아요. 거기서 야곱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잊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돌기둥을 세워서 서원을 하게 되잖아요. 그 언약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올라가라는 것이죠. 그 야곱의 말에 이제 아내들이 동의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동의를 얻는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레아와 그 라헬의 동의를 얻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15절 16절에 보면 이 두 아내들도 야곱의 말에 동의를 하게 되죠. 이 두 딸들의 눈에는 라반이 자신들을 달러스가 아닌 재물처럼 취급하고 있다는 점이 이 결단하게 된 그런 원인이 되게 됐죠. 그래서 오늘 15절에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철저하게 이용해 먹었다는 것입니다. 또 16절에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그래서요, 이 라반은 결국 가정의 분란을 조장한 장본인이죠. 결국은 그 라반이 가정의 분란을 일으킨 거거든요. 그 딸들을, 야곱을 속여가지고. 그리고 뭡니까? 자신의 사역을 정말 가져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딸들을 철저하게 이용을 했잖아요. 그거를 이 딸들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말에 이제 동의하게 되고 함께 떠날 것을 이제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야곱이 또 그 아내들과 또 자녀들 또 모든 가축들을 거느리고 이제 밧단 아람을 떠나게 됩니다. 이 밧단 아람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이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이 밧단 아람에 올 때 나이가 77세.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나이가 그럼 몇 세겠습니까? 20년이니까 97세겠죠. 이제 97세가 돼서 그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기가 중요한 거죠. 라반이 양털을 깎는 축제일을 기회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때 당시에 이 목축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양의 털을 깎는 그런 축제일이 있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멀리 집을 떠나서 집을 비우고 들에 가서 이제 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양털을 깎고 나서는 다 깎고 나서 거기 일꾼들과 함께 이제 축제를 하게 되죠. 이제 그때를 야곱이 기회로 삼게 됩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이때를 이제 기회 삼아서 그 집을 떠날 그런 시간표를 잡게 됩니다. 물론 이제 뭐 인사도 하고 작별 인사도 하고 떠나야 되는데 이 라반의 영적 상태를 잘 알기 때문에요. 분명히 붙잡아 두겠죠. 근데 이제 그 라헬이 그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훔치게 됩니다. 이제 이게 이제 불행을 자초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그래서 드라빔을 이제 몰래 훔쳐서 몰래 이제 그 라반의 집에서 도망쳐 나오게 되죠. 근데 이게 뭐길래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가? 이 드라빔은 가정의 수호신. 그리고 이 점을 치는 그런 주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만 우리 섬기도록 하잖아요. 근데 이런 라헬은 이런 것들을 하나의 이 주술로 가지고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집안의 행복과 번영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뭡니까? 재산 상속에 대한 합법적인 자격이 있는 게 이게 드라빔입니다. 근데 이거를 라반이 이런 이 드라빔을 하나의 가정의 수호신,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가정에 정말 이 번영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이 뭡니까? 우상으로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라반은 이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적으로 종교인이거든요. 정말 이 드라빔을 섬기고 또 가정의 수호신을 섬기는 그런 철저한 종교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라반과 야곱을 같이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을 그 드라빔의 집에서 이 라반의 집에서 빼내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거예요. 이거는 라반에게는요 굉장히 큰 사건이거든요. 하나의 내가 섬기는 가정의 수호신을 도둑질해 간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기쁘게 보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은 라헬의 경솔한 행위죠. 라헬의 신앙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겠죠. 오직 여호와 유일신 신앙이 아니라 뭔가 이 종교적인 색깔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24절, 25절에 보면 이제 나중에 이 라반이 이제 추격을 하게 되죠. 그 드라빔이 없어진 걸 보고 이제 추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라반이 대단히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는 뭡니까? 이 야곱을 죽이려고까지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나중에 드라빔을 이 그 물건 속에서 찾는데 결국 못 찾았거든요. 라헬이 그거를 이제 숨겨둔 것입니다. 그 장면이 이제 24절, 25절에 나오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이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저가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나중에 이제 그거를 이제 이 라헬이 숨겨두고 있죠. 여기 보면은 34절인가요? 34절에 나오는. 네. 라헬이 드라빔을 가져 낙타안 장막에 넣고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 찾다가 찾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하니라. 끝까지 숨긴 것입니다. 라헬이. 그래서 아버지 내가 지금 생리가 있어서 도무지 뭐 일어날 수 없다. 그 솔직히 이제 숨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라헬이 이 드라빔을 끝까지 가지고 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볼 때는 경솔한 행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라헬은 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임을 당하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만약 라헬이 살아 있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헬이 살아서 결국은 그 아버지 집 이삭의 그 집까지 갔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요셉과 베냐민에게 영향을 끼쳤겠죠. 그러면 요셉이 정말 그런 훌륭한 신앙으로 세계복음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라헬을 그냥 빨리 불러가신 거예요. 왜? 요셉은 세계복음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뭔가 종교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는 라헬을 일찍 불러가신 것입니다. 이 라반이 이제 야곱을 추격하게 되죠. 그래서 20절, 22절에 보면 이제 그 소식을 듣게 되고요. 야곱이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렇죠.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이제 라반이 그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추격을 하게 되죠. 라반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딸과 자녀들을 데리고 떠났다는 이유. 작별 인사도 하지 않고 떠났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이제 라반이 이 사람들을 끌고 이 야곱을 추격하게 됩니다. 근데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뭡니까? 결국은 자기의 재산을 다 가지고 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을 주시고 야곱이 거부가 되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라반은 뭡니까? 그 야곱에게서 내 재산이 빼앗겼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라반은요, 자기 중심적인 또 욕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쫓아가 그랬죠. 23절에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으니, 여기서 쫓아가 이 말은 이제 언어적으로 보면요, 막 분이 나가지고 진짜 야곱을 살해하려고 죽이려고 이제 이 훈련된 사람을 데리고 이 쫓아간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이 개입하게 되죠. 하나의 언약 백성은 그냥 두시겠습니까? 왜요? 야곱은 구속사의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인데, 그 야곱의 아들 중에 한 아들이 또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아야 되잖아요. 그 인물이 유다거든요. 그 속에 유다가 있잖아요. 그리고 요셉은 그 언약이 계승된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요셉을 이제 나중에 애굽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그 야곱과 그 자녀들인데, 하나님이 그냥 라반의 손에 맡겨두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삶에 개입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을 동시에 보고 계신다. 그래서 그 광야길에서 추격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 라반에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 보니까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그렇죠. 그 말은 뭡니까? 너 손대지 마, 그거예요. 너 야곱에게 손대지 마. 만약 손을 댔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그 말은 뭡니까? 라반에게 주어진 그 고난을 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의 그 선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래서 라반의 손과 발을 완전히 묶어버린 거예요. 야곱을 절대 건드리지 못하도록. 이게 바로 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은 누구 중심으로? 언약 가진 자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라반에게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선악간에, 그 말은 선악간에 네가 손을 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은 라반이 이제 추격을 해서 그 야곱과 그 무리들을 이제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다른 이유를 근거로 이제 라반이 추궁을 하게 됩니다. 25절에 라반이 야곱을 쫓아 이르되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이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로 사로 잡힌 자 같이 끌고 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또 북과 잔치를 베풀어서 너를 편안하게 가게 할 텐데 어찌하여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자 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 또 내가 손자들 딸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보낼 텐데 네가 어리석도다. 너를 해야 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이 야곱이 이제 추궁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이유를 근거로 계속 추궁하는 거예요. 네가 작별을 하고 이렇게 내가 잔치를 베풀어주고 이렇게 떠날 텐데 우정의 미를 거두고 이렇게 보낼 텐데 그렇게 네가 도망을 했냐, 이런 의미로 추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보면은 30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왜? 우리 가정의 수호신인 이 드라빔을 도둑질해 갔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신앙을, 이 라반의 신앙을 볼 때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철저한 종교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긴 하는데 가정 수호신을 섬기고 이런 철저한 종교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야곱을 추격한 이유도 결국은 가정의 수호신을 도둑질해 갔다는 것입니다. 또 야곱을 책망하는 것도 왜 이 가정의 수호신을 도둑질해 갔냐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라반의 신앙을 볼 때 철저 하나님을 진짜 섬기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야곱의 짐 보따리를 다 뒤지게 되죠. 막 뒤져도 그게 나오지 않는 거죠. 라헬이 숨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 라반을 책망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36절에서 무려 42절까지. 그러면서 이제 막 야곱이 오히려 라반을 막 책망합니다. 그래 내가 이 외삼촌 집에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 했는데 이제 야곱이 그동안 받았던 것을 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창세기 31장 36절에서 42절까지 무려 이 긴 장을 야곱이 누구를? 라반을 책망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단일 대화로서 가장 긴 대화예요. 이 야곱이 라반을 책망하는. 그래서 창세기에서 한 번의 대화로는 가장 긴 대화가 오늘 36절에서 42절에 나옵니다. 이제 거기에서 야곱과 라반의 언약이 체결됩니다. 언약을 체결하게 되죠. 43절에서 55절까지. 그거는 이제 전에는 야곱을 만만하게 봤어요, 라반이. 그리고 뭡니까? 완전히 노예처럼 부렸잖아요. 품삯을 10번이나 속이고 완전히 그냥 노예처럼 부려먹었잖아요. 근데 이제 완전히 하나님이 역전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라반은 누구를 두려워하게 돼요? 야곱을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두려워하는 라반이죠. 왜냐하면 모든 게 전세가 역전됐거든요. 라반의 재산은 이제 줄어들고 야곱의 재산은 늘어나게 되고 거부가 됐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신 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뭡니까? 드라빔을 숨겼다는 것 때문에 이 야곱을 추격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경고를 내리잖아요. 너 야곱을 건들면 너 알아서 해. 딱 경고를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이 라반이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야곱이 이제 결국은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면 어떻게 할까? 이런 이제 두려움을 이 라반이 갖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게 이제 역전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야곱과 계약을 맺어주지 않으면 결국은 내가 피해를 보게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쌍방간에 계약을 맺게 되죠. 그래서 돌기둥을 세워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오늘 43절 45절을 보면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들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굉장히 유화적인 태도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야곱과 뭔가 평화 조약을 맺으려고 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서로 내가 너에게 한 거 부려먹은 거 잘못했어. 하나님 너를 축복하셨지 않냐? 그리고 내가 평안히 너를 보내겠다. 내 딸들도 보내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쌍방간의 계약을 맺어서 한마디로 평화 조약을 맺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돌기둥을 세우게 되죠.
43절, 45절, 46절에 거기에 보면 야곱의 돌 기둥이 나옵니다. 돌 하나를 세워서 야곱이 이제 기둥을 쌓고, 라반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 개의 돌 무리를 쌓거든요. 돌 무더기를 쌓았다. 45절에 보니까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야곱은 한 개의 돌을 세웠어요. 근데 라반의 형제들 어떻게 합니까? 여러 무더기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돌 기둥은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의 이름으로 그 돌 기둥을 쌓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뭘 말합니까? 야곱은 오직 유일신 신앙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하나의 제단의 형식이거든요. 그리고 그걸 통해 이제 계약을 맺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28장인가요? 거기도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그 환상을 보고 자기 앞에 있는 돌 베개를 세워서 기둥을 세우죠. 하나의 그 제단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런 고인돌이 있어요. 고인돌. 그래서 이제 그게 하나의 무덤이 아니라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이 제사를 드리는 단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조선 시대 때 이미 이 여호와의 신앙이 우리 이 한반도에 들어왔다, 이제 그런 이 아리랑 신앙이 이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 기둥을 세워서 거기서 계약을 맺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라반의 신앙을 어느 정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 무더기를 여러 개 세웠다는 것은 라반이 한마디로 다신 숭배였다 이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 한마디로 이 다원론의 이 신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조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야곱을 라반의 집에 그대로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거기서 빼내신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지명을 부르죠. 그래서 이 라반도 그곳 지명을 여갈사하두라, 그리고 야곱은 갈리엣, 이렇게 지명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뜻이 뭐냐면은 증거의 돌무리, 그런 뜻이거든요. 이 이제 돌 기둥이 바로 너와 나 사이에 하나의 증거가 될 것이다. 하나의 계약의 증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돌무더기는 하나의 경계선입니다. 이제 나도 너를 침략하지 않겠다. 너도 나를 침략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 하나의 경계석인 것입니다. 그 말은 라반이 이제 야곱을 두려움의 존재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이 야곱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신명기 28장 10절에 보면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러면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 복을 받고 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땅의 모든 백성이 너를 두려워하리라. 땅의 모든 백성이 너를 두려워하게 하겠다. 이제 처음에 야곱이 막 장깨 부리고 인본주의 쓰고 할 때는요, 완전히 라반이요 이 야곱을 종 부르듯이 만만하게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 야곱이 이제 믿음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축들을 위해서 6년 봉사할 때 이미 야곱의 신앙은 완전히 세워졌어요. 인본주의 그런 거 다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라반이 그 야곱이 하나 이제 두려움의 존재가 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대적들로 너를 두려움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다른 지명을 또 하나 붙였죠. 미스바, 감시하는 망대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 체결 후에 예찬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쌍방간에 이 계약을 체결하고 함께 이제 우리가 평화 조약을 맺었다는 의미로 예찬을
하게 되죠. 그래서 51절 54절에 보면 이제 야곱과 또 그 가족들 라반의 그 형제들이 함께 거기에서 음식을 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이 54절에 보니까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으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언약 체결 후에는 반드시 애찬을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요. 이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받아오죠. 그리고 언약궤를 받아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그런 장로 70인 장로를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언약 체결을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백성이 되고 이런 언약 체결을 하고 거기에 이제 두 판을 주잖아요. 돌에 이제 하나님께 말씀을 새기죠. 이게 하나의 언약의 증서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언약을 체결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여호와 앞에서 그 아론과 그 다음에 70인 장로들이 거기서 함께 광야 시탁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언약을 체결하고 나서 이제 뭔가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 있다는 그런 이제 이 애찬을 거기서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 잡히시기 날 밤에 성찬식을 행하잖아요. 6월절 예식을 행하죠. 그래서 포도주와 떡을 떼면서 이거는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니라. 그리고 이 떡은 나의 살이니라. 그 성찬식을 행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그러거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운 언약이 체결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또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또 우리는 자녀가 되고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이 체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하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성찬과 애찬은 거기서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떼는 것은 하나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체결됐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성찬을 행하잖아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이 체결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관계가 됐다는 것이거든요. 의미를 알고 여러분이 이 성찬을 해야 돼요. 이제 주님은 나로 더불어 먹고 주님은 나로 더불어 먹는 그런 관계구나. 그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에요. 볼지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랬죠.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주님과 나와의 사이에 언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과 나와 사이에 이제 서로 애찬을 나누는, 주님은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주님으로 더불어 먹는 그런 관계 속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나는 주님으로 더불어 먹고 우리는 주님과 늘 애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매일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어요. 저는 그게 성경적이라고 보거든요. 왜? 그걸 통해 내가 주님과 나와의 그 언약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곱과 라반이 그 언약을 체결하는 그 장면, 언약을 체결하고 나서 같이 애찬을 나누잖아요. 거기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언약 관계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늘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함께 공생하는 여러분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